지난번에 전도자는 쾌락, 즐거움으로 이제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후에 오늘은 이 지혜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유익한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얻고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통해서 지혜가 주는 인생의 의미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 보기도 하였다. 전도자가 지금 슬기로운 일과 그리고 얼빠진 일과 어리석은 일의 차이점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일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지혜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로 얼빠진 일 그리고 어리석은 일은 접속사 그리고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명사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로 해석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해석합니다. 이것을 갖고 중언법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역의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 이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이제 해석입니다. 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해가 결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얘기할 때에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 지혜와 극단적인 어리석음의 차이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극단적으로 어리석음 그 차이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전도자가 이 지혜와 극단적인 어리석음의 차이를 연구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전도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비하던 일뿐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보게 되면은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고 했다 하는 것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이 오늘 본문인 임금자리를 이어받는 이 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뭘 하겠느냐, 먼저 지혜와 어리석음을 연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야 하냐 하면은 이 전도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임금 자리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뭐냐? 솔로몬 뒤를 이은 왕들을 지칭할 수가 있고 혹은 이 솔로몬 왕을 뒤를 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2절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솔로몬 외에는 지혜나 어리석음의 차이를 연구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 뒤를 이을 왕들은 솔로몬의 연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뭐냐?
솔로몬이 연구한 것을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전도자 솔로몬이 연구한 그 결과는 후세 사람들이 어떠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는 탁월하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연구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12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먼저 자기의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13절과 14절 이제 상반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 이유가 뭐냐? 빛이 어두움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앞가림을 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앞가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잠언에 24장에 보면은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전쟁 승리할 수 있다. 이 잠언서에서 지혜의 이 탁월성을 얘기하면서 지혜가 가정을 튼튼히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가정이 망하느냐?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누리게 하는 것도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힘이나 기술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는 내가 얼마나 힘이나 무기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최신 장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기라든가 그 힘과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와 승패가 지금 갈라진다고 지금 잠언이 얘기합니다. 반면에 미련하고 어리석음에 대하여는 잠언 26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6절부터 10절까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딘 배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지금 미련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처럼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눈은 겨울에 와야 하지요.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을 분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는 것이 뭐냐?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차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련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항상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이제 지혜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언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동떨 때의 햇볕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지금 지혜와 어리석음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이 생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전도자도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하며 탁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빛이 어둠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빛과 어둠을 제시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14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 알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빛이고 어리석음은 어둠의 이유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혜자는 이마에 눈이 있다,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혜자의 머리에 눈이 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갈 때에 장애물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이 나타날 때에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장님과 같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혜와 어리석은 사이의 차이는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라든가 재앙을 만날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빛 가운데 걷기 때문에 인생의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그것을 발견하고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앙이라든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지혜껏 그것을 예측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걷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물과 재앙을 만나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격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난관이 있을 때에, 재앙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뭐냐?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그 다음부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혜를 얻는 노력은 어리석은 일이며 덧 얻는 일이며 해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어떤 점에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해벨이고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죽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다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장 하반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음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운명이라는 게 뭐냐? 죽음을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가 낮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 사실의 측면에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죽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똑같은 죽음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지혜자라고 해서 죽음을 연기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시의 황제도 죽음을 피하고자 불로초를 구해 먹었지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똑같이 온다고 하는 측면 속에서 전도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죽어요. 죽음 앞에서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의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전도자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 자신이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왜 자신이 더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했는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은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 죽음의 관점 속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지금 무익하다, 해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경고도 없이 갑자기 오며 인생에게 은밀히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맞닥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려는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지금 해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해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죽음은 곧 다가온다는 측면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해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1시간 후에 여러분들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의 지혜나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나 무지가 뭐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건강이 역시 연약한 게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없는 것 그게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혹은 1시간 후를 얘기하는데 전도자가 뭐 하고 있냐?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짧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지혜나 무지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해서 그 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의 열매인 죽음으로 향해 달려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관점 속에서 지혜도 어리석음도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잊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죽음이 사람의 기억까지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죽으면은 사람의 기억에서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죽은 후에 곧바로 잊혀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자가 얘기한 건 뭐냐? 일정 기간 동안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잊혀진다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잊혀지고 사라진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전도자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권면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업적과 지혜를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도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잊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잊혀질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 필요가 있느냐, 자신의 인생을 도박처럼 걸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이 주장은 사실 전통적인 견해와 배치가 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억이 되고 악인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지금 전통적인 견해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두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름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기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잊혀지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도저히 못 견딜 만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게 되면요, 그것도 잊혀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업적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몇몇 사람, 그 사람은 순간순간 기억하고 아마 솔로몬의 업적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 흘러가고 자취를 감추듯 솔로몬의 업적도 여러분과 저의 어떤 업적도 지혜도 안개처럼 흩어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사라져요. 아무리 보배로운 지혜를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이 영원히 남기를 바라겠지요. 자신의 업적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전도자는 지금 지혜도 헤벨이고 헤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인생을 투자하고 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군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덧없는 인생이고 헤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록에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쌓은 업적이나 명성도 모두 없어지거나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통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잊혀지거나 아니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갑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기억에서 사라질 이 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기억이 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하는 것이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도 일시간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잊혀진다는 점에서는 지혜나 어리석음은 별반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전도자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죠?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잊혀짐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